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 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고 또 이곳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는 흠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실은 노예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들이 어떤 노력이나 그들의 힘이나 그 어떤 것들로 해방되거나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냥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명,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면 계명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율법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구원과 율법은 결코 적대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율법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속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삶의 규범이 제시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은혜로운 지침들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을 보면 그 십계명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었을 때 그들은 노예 집단이었고 정부도 없고 왕도 없고 사법부도 없고 그 어떤 정부와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모든 규칙과 질서가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파생되어진 유대인들에게서 600개가 넘는 하나님의 많은 율법들은 사실은 그 모든 계명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명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진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살다가 보면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직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상사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동료에게는 어떻게 대하며 부하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자신이 훈련받고 교육받은 그것을 통하여 위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그리고 동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자기의 아랫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서와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도 섬기고 동호회도 섬기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부딪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이 왕이 되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볼 때 예의도 없고 품격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함께하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규칙과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더욱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고 그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한 삶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선포되어진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거두겠지만 십계명의 서원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감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율법이 먼저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구조이고 언약의 틀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 그냥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종과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속아서 살아왔던 삶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그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더 행복하고 더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 말씀을 따라 신명기 28장부터 보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어지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니까 나는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너희들이 축복받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율법에 따라 복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지 못한다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따라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역시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 가운데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것으로 끝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의 율법, 밖에 있는 율법을 너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주어서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들을 제하였고, 에스겔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내가 이제까지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듣습니다.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온전함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데, 그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구원해 준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율법,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율법을 죄인인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더 큰 은혜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이제는 죄가 용서되어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법으로 주셨던 모든 율법을 우리 주님은 완성하셨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셨던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게 와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은혜는 결코 율법이 앞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한 뇌물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뭔가 내게 원하는 걸 더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감사해서 나오는 순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자세라는 말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하여 천국 가고,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 내가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 없이 흠없는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것들의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의로움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 있지, 이 땅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착하게 살고 옳게 살고 율법주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주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간의 뭔가를 더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다 순종함으로 지켜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의 수단을 통하여,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그 할례 받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여겼지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오늘 또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가고 있는 악을 행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악한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예전에는 내가 이와 같은 자였는데 지금 10절에 내가 나되었다는 이 나는 구원받은 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납니다. 이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납니다. 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납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는 그런 그의 고백대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자기의 옛사람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사도로 불러주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시는 나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 노력이나 내 애씀이나 내 어떤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이 은혜를 입고 오늘의 내가 되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의 고마움 때문에 오늘 본문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업적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 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늦게 은혜를 받고 다른 사도들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름받아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고 주님과 함께 지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훈련되어져 그때 은혜를 입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작은 자로보다 더 작은 짓 하고 있다가 내가 살아계셨을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핍박하러 가는 가운데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서 그 은혜를 그냥 뭉갤 수가 없어서 그 은혜의 힘이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일하면서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게 있다면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자기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일을 죽을 정도로 하며 수없이 매를 맞으며 굶으며 주님을 위하여 온갖 수모와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원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도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고 나 같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게 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할례가 되어지고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품격 있는 거라면, 그게 바로 내가 망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뽐내고 어깨에 힘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그것은 은혜 안에서 일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일하는 자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을 찬송해도 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벌 받을까 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 봐, 11조 안 하면 하나님 다 뺏어가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다리 부러뜨리고, 또 뭐 하면 하나님이 다 걷어갈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짜증나지만 그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겨갈 것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억지로 막 어쩔 수 없이 이를 갈며 하는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일하는 것은 자원함과 자발적임과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요, 은혜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복 있게 살고 품격 있게 살도록 주신 것이기에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오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 손녀인 하나가 막 여기 신호등 있는 데서 막 자기가 혼자 지나가려고 그러면 제가 못하게 하죠. 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제가 그 하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냐고요. 걔에게 고통을 주려고, 걔 자유를 억압하려고 제가 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위험 가운데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는 그런 규칙이죠. 그 규칙 안 지킨다고 제가 하나 사랑 안 할까요? 그 규칙 지킨다고 제가 하나 사랑하고 그 규칙 안 지킨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규칙을 안 지켜도 사랑하고 규칙을 지켜도 사랑해요.
근데 규칙을 안 지키고 고집 부리고 지 고집대로 한다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가면 너 죽어. 너 거기 가면 네 안전이 확보가 되지 못해.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자기가 고집 부리며 가겠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그가 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가 당하면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규칙을 잘 지켜서 그 안에서 누리고 놀고 재밌게 하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구원과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생명 있는 사람이면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말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많다고요? 은혜도 많다고. 죄 많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많으면 은혜 때문에 더 죄를 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더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표현되어지지,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고 방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은혜가 작동되어지기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공정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야기하시면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사람과 하루 일당이 다 끝나는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과 임금을 똑같이 줍니다. 아니,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와서 아침부터 쎄빠지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말하잖아요.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온종일 이렇게 일했는데 나 이것 주고 왜 쟤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와 똑같은 임금을 주냐고, 불공정하다고 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약속한 거 어긴 거 있니? 너와 약속한 건 내가 다 줬잖아. 이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고 해서 네가 무슨 판관이야? 너가 가지고 네가 잘 관리해. 그러나 저는 상상해 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나를 그곳에 들어오게 해준 그 종은 어떻게 일했을까? 휴식 시간 간식 먹고 시간 때우며 대충대충 일하면서 시간을, 하루를 보냈을까? 아니면 오늘 하루 공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민망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될 나에게, 오늘 또 나 같은 자에게 다 벌어지고 다 좋은 사람들 다 골라서 일용직으로 가고 쓸모없고 비루하고 힘없어서 선택받지 못한 나를 이렇게 보내주온 것도 고마운데 아마 임금 받기 위하여 일한 것보다는 그는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똑같은 임금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으로 아무리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저도 안 바뀌고 여러분도 안 바뀝니다. 협박해 보십시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뭐 합시다. 뭘로 협박을 해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이익을 줄 게 뭐가 있어요? 얘 안 나오면 땡이고 안 오면 땡이지.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너 안 왔다고 회초리 때립니까?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주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이 험한 시대에, 힘든 시대에도 주님을 이렇게 섬겨가는 이유는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같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될 인생인데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 다음에 율법 다음에 더 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께로 가게 하는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가족으로 만났지만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70년 80년 살다가 가족으로 만났지만 우리 함께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또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 나 같은 자가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품격이 있어진 겁니다. 좀 괜찮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은혜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살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시스템으로 작동되어지고 있는 그들은 오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그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